요즘 저희 교회 말씀과 함께 그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4장을 보면 거기에는 바울 사도의 회심의 일격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반대자들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런 회심의 일격,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복음이죠. 그걸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반대자들의 입을 한 방에 다물게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한 방, 그런 펀치를 날리는데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요, 거의 손댈 수 없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발견한 게 뭐냐? 그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지킨 적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아예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 중요한 이 말씀도 가만히 보니까 할례 받기 이전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구원받은 것도 아닌, 오직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한 방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럴 때 보통 쓰는 말이 게임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한 방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본보기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그의 영적 상속자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들, 이런 것이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 3일 동안 저는 이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했고, 또 그러면서 정말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들에게 그렇게 이어줘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강한 소망과 기도를 그렇게 적용으로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뭘 믿었는데? 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받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언약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다른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기다림의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바로 기다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아주 가장 적극적인 부분인 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어떤 게 기도 생활이냐? 기도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언약을 받고 그걸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가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 생활은 뭐냐? 언약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정말 기도로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아주 귀한 본보기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시므온. 사실 시므온 성경에 아주 짧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상 털기를 잘하는 네티즌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네티즌들 보면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 나가면 그냥 탈탈 털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딱 한 번 나오니까 부모가 누군지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 몇 살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나이가 많다는 사실밖에는요. 자, 그런데 아주 어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신앙적으로 아주 귀한 신앙의 본보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아기 예수에게 축복하고 아기 예수에게 예언의 말씀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풍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특별히 그 아기가 남자아이면요, 그 마을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즉 영적 리더가, 혹은 그 집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 아기를 위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복하며 예언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이건 정말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혹은 그 가족 중에 가장 영적인 어른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아무도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 빌려 낳았으니까 사실은 태어났는지 어땠는지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랬겠지만 하긴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예언을 한다든가 축복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을 받으셨어요. 그래 열 받으셔가지고 니들이 안 한다?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낸 것이 천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천사를 동원해서 직접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근데 또 아무리 그래도 또 누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제 생각엔 그때 유일하게 안 자고 깨있던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들을 동원해서 그 앞에서 정말 천사가 이 예언을 던졌는데 그게 유명한 뭐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아주 간결하고도 분명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 그거는 조금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인간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누군가가 축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정결 예식 기간이 차서 보통 그렇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정결 예식 기간이 차면 이렇게 산불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예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 정결 예식을 차서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성전에 왔을 때 그때 그 성전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감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위해서 예언을 하도록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아기가 있으면 그를 예언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시므온이 훌륭한 것은 그를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로 보는 것은요, 그래서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께 예언한 사람이래. 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축복하고 예언해 주는 그 과정까지, 그 사람이 신앙으로 가졌던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본보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언약과 기다림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에 그대로 언약과 기다림 그리고 성취, 그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이룬 사람,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시므온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도전 받아야 되고, 또 그 시므온처럼 되기를 결단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언약과 기다림 그리고 성취, 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래요. 시므온은 성경에 나오는 소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나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소위 기다리는 사람들, 굉장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인지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두 가지의 영적인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요,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아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정말 아름답다, 정말 훌륭하다 그럴 때 쓴 표현이 바로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 의롭다는 말 자체가 원래 right place, 제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롭고 경건하다 그럽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게 경건 아닙니까? 그게 의로움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정말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적 욕심이나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의 어떤 모습. 이게 바로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신앙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위선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입니다. 신앙에 아주 속상한 것이 어떤 그런 왜곡된 뒤틀림이라고 하면 그 반대예요. 정말로 한결같은, 정말로 변함이 없는, 정말 안과 밖이 똑같은, 정말로 건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말할 때가 있냐면요, 종교적 특성이 강하다 할 때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종교적 특성이 강해. 그걸 신앙이,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그냥
세게 막 하기도 하고 뭐 막 여러 가지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또 무슨 뭐 하여간 그냥 넘어져도 할렐루야 일어나면 아멘 뭐 믿음 좋아 그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종교적 특성이 강한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 인격과 삶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러한 발음과 아름다움이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의롭고 경건하다.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몬의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시몬에 관한 그 신앙을 말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온 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증하시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은 또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뭐 훌륭해 보여도 인간적인 한계 안에 있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참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냥 막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 볼 때 뭐 진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주 뭐 훌륭해 보여. 아는 것도 많아.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그냥 인간의 어떤 자기 어떤 지식이나 의지나 한계 속에 있는 것 뿐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떤 그런 거로 이것은요, 정말 신앙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놔도요,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방법으로 된 예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인간의 모든 걸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의지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를 뛰어넘은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 이건 참 특별한 표현이죠. 안타깝게도 이 귀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이단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쓰니까 나머지 일단들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을 잘 말 안 해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게 그거죠. 아니요, 기름 부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은사도 모든 사역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동.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감정인지 어떤 성의 역사인지 말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에 어떤 한계에 있는 건지 그걸 뛰어넘은 건지 잘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그게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미지의 영역까지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정도에 끝나고 말 것 같으면요, 그냥 껍질만 실컷 핥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신앙 안에 들어있는 기가 막힌 어떤 과즙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큐티도 그래요. 말씀 묵상할 때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과즙이 탁 터지면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내 생각으로 하면 그냥 껍질만 핥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 배나 오렌지나 껍질만 핥으면요 다 그 맛이에요. 그럼 맛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정말 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시몬, 그 귀한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은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그는 기도 가운데 언약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언약을 받았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언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온전한 기도가 가능하고, 그래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언약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라고. 근데 언약 받은 게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요? 그냥 남들이 하는데 해봐요? 아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받은 것이 없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참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기도의 출발이 인간적 욕심일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것,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 나한테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욕심 아니면 상처죠, 그렇죠?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입장 곤란하셔요. 왜? 첫 출발이 욕심인데,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인데,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 애가 상처인데 어떻게 그걸 응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잘못된 가치관 가지고, 왜곡된 생각 가지고 말이죠, 어떤 상처에서 올라온 상한 감정 가지고 그걸 기도한답시고 막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되면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응답되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입장 곤란하다.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저도 읽었는데,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저녁에 이렇게 집에서 보니까 자기 딸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그러고 살짝 가봤더니 놀랍게도 얘가 침대에 딱 무릎 꿇고 이렇게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보통 기도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3학년,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빠가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빠가 들어가는 것도 몰라.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막 감동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걔가 기도가 참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끝났을 때쯤 가서 이 아이한테 넌 뭘 기도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아빠 내가 이 텍사스 주의 주도, 텍사스 주 큰 거기에 주도가 이제 그 수도와 같은 거예요. 주의 캐피털이니까. 텍사스 주의 주도를 어스틴에서 달라스로 옮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3학년짜리가 아니 무슨 이런 기도가 있어요. 개인 정치적인 예민한 문제거든요. 사실 텍사스의 제일 큰 도시는 달라스 쪽이죠. 근데 실제 주도는 어스틴에 있어요. 근데 얘는 이 텍사스 주도를 어스틴에서 달라스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낮에 시험 보는데 텍사스 주의 주도는 자기가 달라스로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텍사스의 주도를 어스틴에서 달라스로 옮겨주셔야 내가 내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기도했다는 게, 그러나 또한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얼마나 참 난감하셨겠어요. 이럴 때 나온 유명한 말이 대략 난감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그런 기도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리클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냥 웃고만 넘어갈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솔직히 그냥 웃고만 넘어갈 이야기냐,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황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좋아요, 열심도 있어요, 정말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가장 첫 번째 어떤 출발이 욕심이라면, 자기 편견이라면, 자기 생각이라면 그건 정말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거 이루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난감하시다, 하나님께서 난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참된 기도의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가운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 가운데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그래야 기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서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막 온갖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이걸 받아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부흥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커지게 해주세요. 어떡할 건데 그래가지고 뻥 터지죠.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루시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세요. 일단 돈 많이 벌어 주시면 잘 쓸게요. 하나님 절대 안 속으신다. 한두 번 속니 내가.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돈 많이 주면 잘 쓸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돈만 줘야 복권 당첨만 시켜봐 주세요. 저는 하여간 다르게 쓸 겁니다. 하나님이 속으실 리가 없다. 먼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시는지 그 약속을 받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언약,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정말 약속으로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받아야 기도가 시작하는 거죠. 저는 통일을 위한 기도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통일은 돼야 하지만 무조건 그냥 빨리 되게 해주세요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으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아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언약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다리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가운데 언약을 받는 일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다. 이 시몬의 기도의 특징,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마침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마침이 여기 말씀에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떻게 뭐가 나오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의 마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갔더니 우연히,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운이 좋아서 크리스천에게 무슨 운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때입니다. 때. 정말 이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신상원 집사라고 그분이 온누리교회 처음 등록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 온누리교회 등록한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왔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그 얘기 몇 번 하시더라고요. 하도 웃겨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맞아요. 때가 있어요. 때는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때도 그냥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여야 돼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입니다.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예요. 자,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게 카이로스입니다. 정말 그래서 신앙과 이 믿음, 기도 생활 다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사람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뭘 기다려요? 카이로스를 기다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카이로스를 위해서 그걸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뭐냐? 정말 기도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건 정말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딱딱 내가 마침 그때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내 기도했는데 그날 출장 가셨다. 그날 놀러 갔다.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곳에 딱 가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가능한 것이, 그게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차원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구체적인 것까지 기도로 다 인도 받으세요. 정말 내가 여기서 할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멈출까요? 기다릴까요 추진할까요? 아니면 정말 말할까요 말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신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죠. 얘 광신도 아니에요. 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말이죠,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팍팍 하면서 나머지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응답을 받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할지 말지 기다릴지 추진할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네, 기도는요 일종의 영적으로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으로 블루투스와 같습니다.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호를 우리가 수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기계가 똑같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안 켜 있으면요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순간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돼요. 신앙은 정말 그렇게 구체적이고 그렇게 영적인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수준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기도해 보세요. 예,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예. 그냥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면 따라가세요. 예. 어떤 사람은 성령 음성 아닌데 내 음성인데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 미리 성령님 거를 자기가 미리 걱정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예.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지. 그래야 우리 기도가 살아있지. 그래야 영적으로 풍성한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내 생각 속에서 내 방식 속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시몬이 보여준 이 기도에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기도의 모습 보니까 응답의 감사 찬양 부를 때까지 그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계속 가졌다는 사실. 응답의 감사 찬양을 부를 때까지, 응답되시면 너무 감사한 찬양을 부를 때까지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32절까지 좀 길지만 그러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뭐예요?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기를 안고 응답 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감사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이때 쭉 부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노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갖다가 눅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눅 디미티스. 이 눅 디미티스,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 뜻이 뭐냐면 주제여 이제는, 주여 이제는. 이게 눅 디미티스. 그러니까 눅가 이제는, 디미티스 주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눅 디미티스, 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라틴어로 이름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제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라틴어를 소개하겠어요, 그렇죠? 괜히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은 누군가가 눅 디미티스를 안형으로 오면 안다고 하셔야 될 정도로 유명한 겁니다. 이거. 특별히 아주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불러야 될 노래예요. 기도의 사람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정말 감사하며 부르는 최고의 노래, 이게 바로 눅 디미티스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너무 감사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눅 디미티스예요. 아주 귀한 노래입니다. 시몬은 바로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서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언제? 언제 만나? 그냥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매일 가봐도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하루도 아니고 기다리면서 계속 있는 동안에 막막했지만 그러나 계속 그 마음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말이죠. 딱 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가 막힌 감격 속에 부른 노래가 눅 디미티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정말로 응답받은 자의 감격이 있는 아름다운 노래고, 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눅 디미티스, 이 노래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주제여 이제는 디미티스 눅죠. 눅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는, 그 다음 뭐가 나오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응답받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정말 힘든 기도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물론 원망은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게 뭐냐? 그동안 정말 이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이제 드디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기도의 부담을 이제 많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성령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즐거운 거 맞아요.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맞아요. 기도는 즐거운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은 왈츠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 찬송은 나타샤 왈츠잖아요. 그렇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따라단 딴딴, 이게 왈츠로 가요.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맞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기도는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는 부담이에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막 그래서 누군가 기도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요, 막 미워지는 경향이에요. 짜증나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쉬울 수가 없어요. 물론 즐거워요, 영적으로.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참 부담이에요. 그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기도의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왜? 성령님이 부담 주시니까. 성령님이 정말 자꾸 하게 하시니까. 언제까지? 눈끝이 미티스까. 그 노래 부를 때까지. 이게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없는 아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못 도망가세요. 미안하지만 아멘 안 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다 잡혔어요. 낚였어요. 기도의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정말 힘들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응답이 정말 안 됨에 불구하고 수십 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정말 몇십 년 동안 가족 구원을 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돌아올 기미도 안 보여. 어떤 면 갈수록 더 완악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시몬이 보여준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죠.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된다. 우리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은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 인간 중엔 유일한 영적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몬의 바로 이 예언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한테 말했잖아요. 마리아에게는요, 정말 큰 격려였을 거예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정말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이 길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혼동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몬이 딱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지지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한 그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암과 흥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복음은요, 부수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하늘에 꿰뚫어본 그 말씀은 이게 정말 최고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부수고 세우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가면 그 옛사람, 과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옛날 거 안 죽이고 그리고 그냥 세우기만 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상 숭배한 습관, 옛 습관, 지난날 과거 다 때려 부숴요.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 폐암과 흥암이라는 기가 막힌 말을 딱 던지면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헷갈렸잖아요. 오죽하면 잡으러 다녔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인간 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 힘든 순간에 아마 마리아는 이 시몬의 예언을 생각했을 것이다. 예언한 대로 그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는구나, 이렇게 공격받는구나, 이렇게 고난당하는구나, 이 길이 맞는 거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시몬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가운데 받은 그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지금도 종종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가끔 보면 정말 어떻게 알고 제가 너무 막 힘들고 무너지고 막 어려울 때, 그때 그냥 한 번도 받아본 일 없는 뜬금없는 이메일들이 날라온다니까요. 와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이 내용이 말이죠, 그냥 구구절절히 막 내 이 영적인 어떤 그 상황과 어려움을 다 알고 그걸 다시 다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한두 번 경험했으면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되는데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이메일이 날라와요. 요즘은 또 좀 발달해서 카톡도 날라오고요. 그런데 사실 자주 하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는 말들이 정말 나를 세워주는, 정말 살려주는 말들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이메일들을 보면요, 그 이메일 보는 사람은 100%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니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세요. 지난 시간에 나온 어떤 예언자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역사의 그 중요한 퍼즐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시몬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기도 가운데 언약을 받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서 결국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았던 시몬. 그 이야기는, 이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언약을 받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 성취를 보고야만 하는
그래서 능쿠티미티스,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